자,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주전 1020년에서 1000년까지 통치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서 9장에서 31장까지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한때 훌륭한 자질과 또 용맹으로 왕위에 오르고 업적을 세우기도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보다는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행함으로 변질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던 사람이 악신이 임하는 극단적인 인격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사울 왕의 극단적인 면모를 또 본다고 한다면 자신이 몰아냈던 강신술사를 찾아간 사건이 아닐까요? 사울 왕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의 전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오래전 고대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설교를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옛날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바른 복음을 떠나서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 이상하다. 왜 그렇게 하냐? 근데 사울은 참 이상한 사람인 거죠. 왜 사울 왕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사울 왕이 어떻게 성령을 떠나서 육체로 행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울 왕 때의 숙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괴롭혔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반드시 블레셋과 충돌하게 되었는데 군사적으로 열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절박해서 도망치거나 굴 속에 숨어버렸다라고 본문은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3,000명의 군사가 탈령이 벌어지니까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여러분, 제사는 사람에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데도 제멋대로 밀어붙여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마침내 사무엘이 도착하여 정황을 물었을 때 사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예 세상적인 일이라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아무렇게 살면 무슨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이 부득이하여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소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러고 하는 사람이 절박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바로 사울왕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울의 성품이 그대로 담겨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은 매사에 제 힘으로 제 뜻을 관철시킬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해 그럴듯한 구실까지 둘러대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이야기는 이게 다가 아니죠. 얼마 후에 사울은 또다시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을 살려두게 됩니다. 이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데요. 그는 이번에도 그럴듯한 구실을 찾아냅니다. 심지어 순종한 척 사무엘을 속이려 하다가 속임수가 들통이 나자 다시 자신의 불순종을 이번에는 백성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사울은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요령을 피웁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이 왕위를 잃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마침내 사울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지경에서도 사울은 자기 식대로 억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자기 자신이 신접한 자를 몰아내고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접한 자를 찾아가가지고 뭘 했습니까?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여러분, 죽은 자가 망령처럼 이렇게 올라와서 왜 나를 불렀냐, 막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때 사울왕이 대답한 말이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한다. 사울왕의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와 여러분이 행할 인생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물어야 할 궁극적인 인생의 질문,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사울은 좀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걸 두루 찾으러 다녔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에 나옵니다. 이때 사울의 행할 일,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암나귀들을 찾는 그야말로 훌륭한 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효자라고 하겠죠.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당나귀를 찾아내는 것이 사울의 행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나귀들을 찾는 과정에서 그는 호련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다. 암나귀들을 찾아 나선 너를 잃었을까 내 아버지가 염려하는구나.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행할 일은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면 너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리라. 사울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런 요만한 일을 하려고 지금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엄청난 일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사울만의 이야기일까요? 여기 앉은 우리들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남겨놓으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것으로 인생을 살다가 그게 다인 줄 알고 그렇게 다 끝나버린 인생들을 우리 주님이 위대한 삶의 어부로 부르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서양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제일 이름을 많이 붙이는 게 피터, 제이콥, 존. 그 갈릴리 바다의 촌은 놈자를 붙여야 되죠. 촌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서 위대한 영원히 남길 이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내 인생은 뭡니까? 뭐 하다가 쓰러질 인생들입니까? 뭘 찾아 헤맵니까? 뭐 다 각자 나름대로 할 일들이 있겠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뭐 엄청난 일들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행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편 사울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거역하던 사울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고 청년일 때 저희 어머니는
그 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옛 어르신들이지만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공부하신 이런 분인데, 이제 시대가 변해가지고 이제 우리들은 다 뭐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어려서 저를 보면은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세계적으로 다니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거다. 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나 갔다 오면 좋겠네요. 네, 그랬더니까요. 그때 제가 어릴 때는 해외로 못 나갔어요. 이 여권들을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가는 것만 비행기 타고 제주도만 갔다 와도 좋겠다 그랬더니까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다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난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에게서 그걸 보는 거예요. 너는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 제가 세계를 다녔습니다. 여러 나라들을 다녔습니다. 중국에도 가서, 터키에도 가서, 많은 나라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세상을 살고 보니까, 와, 이게 내가 모르는 세계가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이야기는 고대의 사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낙이 찾는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일평생에 걸쳐 정리한 인생의 4가지 질문이 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말을 했어요. 이것은 이분이 정리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분은 철학자고 신학자인데 모든 학문들을 집대성하고 막 연구를 한 다음에 이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분의 정리이지만은 사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씨름해온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첫째, 무엇이 실제인가? 둘째, 누가 행복한가? 셋째, 누가 참으로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넷째, 어떻게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자, 첫째가 뭐냐면 무엇이 실제인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실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우리 현대인들이야 물질 세계 뭐 과학을 많이 공부해 가지고 보이는 물질 세계가 실제라고 여기지만은 사실은 보이는 실제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랍니다. 만물의 근원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왜요? 다 썩고 다 쇠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알 수 있지만 사람들은 자주 헷갈려 합니다. 뭐 손에 쥐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0,000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답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누가 행복한가?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누가 참으로 선한 사람인가? 그리고 넷째, 어떻게 참으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선입니다. 모든 윤리와 도덕은 다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윤리와 도덕은 사라집니다.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속에 뭐 선한 게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착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정욕과 탐욕과 성급한 것들, 이런 것들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우리가 행할 것을 스스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사울 왕의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부르는 시점에서 처음부터 이 사실을 고지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 한 말 중에 대단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는 이제 중요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네가 행할 일은 이거야. 근데 기다려야 돼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다리라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절박한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사람의 생각이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성급하게. 그러니까 그건 버려야 돼요. 커피를 내릴 때 첫물은 버려요.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좋은 커피를 마시려면은 좋은 거는 따로 있다고요. 커피 얘기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것부터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리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내 뜻을 이룰 거냐? 여러분 내 뜻에서 설한 게 뭐 있습니까? 내 뜻대로 해보세요. 다 썩고 마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창피한 것만 남는 거예요 인생에. 그러니까 살다가 노인들이 후회스러워 나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짜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뜻이 나오냐 하나님의 뜻이 나오냐 하는 거를 그걸 어디서 나오냐면 기다리는 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절박할 때 탁 튀어나오는 이 조급한 거는 이건 사람의 뜻인 거예요. 아니면 마귀적인 게 많죠. 그래서 누가 그랬더라고요. 성급한 거는 마귀적이다. 아니 마귀 자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기다려야 돼요. 성급하게 튀어나오는 거를 이건 내 생각이구나.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기다려야 돼. 근데 감사한 거는요. 암만 절박해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안 망해요. 그냥 기다려 보시라고요. 우리 총각들 아가씨 선택하는 것도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요. 저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 봐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일하실 테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 봐요. 근데 사울왕은 못 기다린 거예요. 그 절박한 이 상황 속에서 참아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자기 밑에 군사들은 막 흩어지죠. 그러니까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나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께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께 하나님의 일을 하다 자기께 튀어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루어낸 거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망가지기 시작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분명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뜻대로 제사를 드렸고 아말렉을 남겨두었고 그 외에도 계속하여 자기 뜻대로 계속하여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우리는 비참한 종말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귀를 돌이키느냐 하면은 자기 뜻이 튀어나올 때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할 때 이 하나님에게서 귀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취향대로 걸러내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에 맞춰 왜곡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듣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25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듣는 자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듣는 것을 삼가라 그래요. 여러분이 듣는다.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이 듣잖아요. 다 귀가 있어서 듣는데 사실은 듣는 거는 굉장히 섬세한 작업입니다. 이 단촐한 단어이지만 사람은 경우에 따라 건성으로 듣기도 하고요. 혹은 들은 것을 얼마든지 자기 머릿속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말은 빼고 어떤 말은 조작하고 고르거나 덧입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그리고는 돌아갈 때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러는 거예요. 자기의 성격과 자유의지와 욕망에 따라서 자기가 듣는 것을 자기식대로 주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좋은 거는 뭐냐 하면 예배 시간 끝난 다음에 그룹을 지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내용들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딴 사람이 교정을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도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뭐 특별한 종교적인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는요 점검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하고 이 대화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 실속을 따져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먹으려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다가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 합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왕이 망한 전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이단들을 살펴보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사실 이단의 교주들은요 지금 대단한 이단들도 많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단들이 많은데 그 이단의 교주들은 종교적으로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속된 말로 돌을 많이 닦은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소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들로 이제 이단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속셈에서 말씀을 왜곡하고 뜯어붙이고 조작하는 것이 아니던가 엄청난 이단들이 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결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맞추려 하면 여기에서 우상이나 이단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 소원풀이 하는 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을 선포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아마 지금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대로 신앙 고백했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아주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 되리라는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돼. 나는 이제 곧 죽을 거야. 그리고 살아나라.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되죠.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게 뭐냐 하면 인간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인간이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고 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주님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그건 안 되지요. 십자가를 지다니요. 그건 안 되지요. 그거는 아니 하고 만약에 거역하고 끝까지 자기 식대로 밀어붙였더라면 베드로는 종교 하나 만들어냈을 거예요. 베드로교. 아마 그 종교는 굉장히 커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단들이요 얼마나 규모가 대단합니까? 나라를 이루기도 하고 엄청난 건물들을 만들기도 하고 시스템을 만들기도 하고 꽤 오래 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몇백 년씩 가기도 해요. 1000년 이상 가는 이단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속에서는 뭐 선한 게 나옵니까? 무슨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그분밖에. 왜냐하면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막 엄청난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뭐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다려야 돼요. 절박한 순간에도 주님을 기다리고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가고 이제 주님 생각인 주님 뜻만 남았을 때 그때 주님을 따라가는 여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확신과 분별이라고 정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제목을 붙였냐 하면은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자기의 신앙생활에 확신이 부족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넘어가는 거거든요. 요즘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라는 이단인데 요즘 신천지가 아주 형편없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신천지에 대다수 교인들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거기로 넘어갔습니까? 여기 앉아가지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그 여성 잡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명칭의 이단이 아주 깔끔한 선전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보통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6월절 지킨다 해서 이렇게 잡지에 뭐 6월절 얘기 나오면요 예수님 암만 얘기 나오더라도 6월절 얘기 나오면 이게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단의 교주는 여자입니다. 아줌마예요. 이 아줌마가 자기가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100만 명이에요. 젊은 키라성 같은 젊은 애들이 거기 와서 앉아 있어요. 제가 저 서울에 살 때 봉천동에 살았거든요. 그 신림동 봉천동 거기 서울대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는 우리나라 뭐 엘리트들이 가는 대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 근처에 뭐 이상한 이단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이단에 서울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도 이쁜 아가씨들이 거기 가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단에 왜 빠질까요? 그들은 현대인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믿기를 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자기 떡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남의 떡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이단에 빠져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질책하는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뭐라 그랬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저는 목사로서 제가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여기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매주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교인들이 뭐 꼭 이단에 넘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은 결국은 생각해 보면은 들었나 안 들었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를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시험에 들만한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사울 왕대처럼 블레셋 같은 대적으로 절박하게 되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뜻을 관철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고요히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당대 유명한 성소들인 베델이나 길갈, 부엘세바로 가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절기들이나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 같은 종교적인 요식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포합니다. 아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 이단이 자꾸 6월절 찾고 있는데 그 아모스서를 좀 읽어봐야 돼. 그 사람들도 절기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는데 자꾸 절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뭐냐? 선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하며 아모스서 5장 24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도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교묘함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단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러한 혼돈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배우고 확신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확신만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바른 신앙을 갖고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단이 전부 다 성경을 들고 나오기 때문에 성경이 표준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심지어는 마귀도 성경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성경을 들이대고 얘기한다고 안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선포하신 이 성경의 말씀, 그리고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분과 사귀는 데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실까? 당신 맞습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의 나라입니까? 하는 그 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감각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고 살펴보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이 지각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바른 신앙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지각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각이 세워지면 분별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아직 지각이 부족해요. 그래서 애들을 유혹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애는 사탕 하나만 줘도 잘 따라오는 것. 사탕 하나 때문에 아이를 잃어버리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요즘은 부모님들이 그런 걸 교육을 시키니까 아무나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거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지각이 생겨나게 했지만은, 여러분, 신앙적으로요, 교회 오래 다닌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은 아니에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에요. 말씀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계속 지각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라 그랬어요. 이제 제 역할은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 세우고 자라게 해서 확신내고 해서 왔다 갔다 놔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세상이 뒤집어지는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이 미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각자 신앙생활 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나라 완성되는 데까지 요동치 않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이고 또 제가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같은 배를 탔어요. 이 교회는 배거든요. 제가 선장이고요. 우리 주님이 선장이시고 저는 이제 선장에 이제 주님의 쓰임 받는 사람인데, 이 배가 이제 끝까지 잘 항해해서 주님의 나라까지 가야 되는데 파손하지 않게 되려면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월 첫째 주일이면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점검하는 그런 귀한 주일인데, 오늘 주의 말씀을 상고해 보며 사울왕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 성급한 것들, 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다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